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열 가지 비밀. 오늘 여기 어제는 우리 언약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았죠. 개인과 교회 그리고 237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이제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개인교회 세계가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화하는 거.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화. 이제 138이죠. 138. 그리고 보좌화가 되어야 되는 보좌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거 가진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좌화. 393 배경이죠. 그래서 237을 치유 서밋화, 237 치유 서밋화. 이게 이제 24, 25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보좌화, 237 치유 서밋화가 되어야 돼요. 화.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문 교회고요. 앞으로 렘넌트 통해서 237 살리는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우리 팀이거든요. 팀. 그래서 여러분을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보고 가지고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지금 이제 목회자들, 사도들 13절에 거기 이제 사도들 나오죠. 14절에는 이제 그 여세 성도들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14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직 복음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복음화가 돼야 돼.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보는 눈,
여러분이 판단, 선택 다 달라집니다. 눈이 다르고 보는 눈이, 문제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판단, 선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축복 다 와 있는데 다 놓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성도의 과거를 보고만 먼저 해야 돼요. 과거를 보고만. 과거는 여러분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나간 거 아니거든요. 과거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게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 여러분의 상태와 모든 현실이 과거에 있던 것이 쌓여져 가지고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암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줄 아세요?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식습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은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암병이 오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 불신앙 이거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사고 터지고 사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강입니다. 1강. 참 1강에 10가지 비밀 이제 10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강. 다른 것이 각인돼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각인돼 가지고.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습니다. 나에게 속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6장 4절에서 5절, 11장 1절에서 8절. 어떤 상황에서든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안 맞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가장 하나님 믿지 마라. 네가 중요하다. 사람은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도 없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 다음에 자기 성공.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로 4절에 이걸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신을 먼저 보고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복음과 언약이 소통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자, 그러면 서론에 첫 비밀. 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서론에 나를 기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 나가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통해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좌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요. 천지개벽이 딴 게 아니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거 전달했는데 바울이 로마와 세계를 뒤집었어요.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살리는.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 말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앞으로 세팅돼야 될 게 많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앞으로 할 사역이 너무나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갈보리산.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 돼요. 안 끝났어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감람산 보좌에 1000명을 가지고 있는 게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 끝난 것에서 시작이고 이제 시대의 1000명. 언약은 1점도 안 변하고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네게 임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건 누구도 못 막는 성령의 역사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뭐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 환란 통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것까지만 해도 여러분 땅까지 증인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나인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거든요. 미래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2, 3절 5천 종족을 살릴 세계 선교를 위한 여러분이 재창조된,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창조된 피조물, 재창조된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적 DNA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결론. 그러려면 지금 이 복음과 언약이 여러분 속에 편집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각인돼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말씀. 누구나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노아 시대에 방주의 천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시대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족장 시대에는 가나안 땅 가는 것이고 모세 시대는 피 언약 전달하는 거. 그 시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말씀, 절대 천명. 그 뭐죠? 이게 이제 나의 절대 기도가 돼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이 절대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잘 듣고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자, 2강입니다. 2강은 이미 교회 올 때 다른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오는데 이미 다른 것으로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 다른 것이 뿌리가 내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서론에 두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뭐지요? 생활이 어려운데 여러분은 사람 소리에 여러분 영향받거나 그 귀 기울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린 사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불신앙한다. 그래 우리 아유 저 막 불신앙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지금 그 현실의 어떤 상태인가를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시므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쳐들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시므이가 막 티끌을 날리면서 비로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그 장군들이 있잖아요. 저거 단칼에 해치우려고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다 시키시는 거다. 그게 참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진짜 다윗의 진짜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러면서도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죽었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속히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 때문에 막 영향받거나 흔들리거나 금방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시대. 이때 뭘 하느냐면 틀린 결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커가지고 결혼할 때 여러분 불신자는 사탄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불신자는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사단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요. 삶에 분명한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걸 모르고 했잖아요. 틀린 결혼. 자, 이때 보세요. 방주에 대한 미션이 노아에게 들리는 겁니다. 방주의 미션. 그래서 14절에 너를 위해서, 18절에 생명 보존을 위해서, 20절에 내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에서 배를 120년 배를 맞죠?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 들어오지도 않아. 그게 여러분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와 나만 아는 겁니다. 이 비밀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시대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절대 말씀과 절대 기도, 누구에게도 빼앗긴 이 절대 복음을 내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누가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건 대개사정이고, 이미 1000명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알아듣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업이 완전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나의 업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뭐지요? 이 혼란의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뭡니까?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준행했다고 그래요. 준행.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거든요.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을. 그다음 뭡니까?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지? 불완전하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여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 우리가 같이 길을 가도 동행을 하려면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소통.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겁니다. 이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시대에 완전히 흑암이 덮여 세상이 멸망하는 시대에 보좌의 미션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변함없이.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노아의 홍수. 성경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면 죽습니다. 알겠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를 잘 받아왔는데 사단이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말아먹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흑암이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하고 못된 건지 사람들 그 뭔가 이렇게 허탄하고 뭔가 빈 거 거기 이렇게 생각이 이런 데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면 순간 선택하면 잘못하면 굉장한 큰 어려움이 오거든요. 노아 홍수 이제 쓸려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 가진 사람은 홍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홍수가 방주를 타고 아라라산이라고는 하나님이 예비. 그 다음에 언약 없는 사람은 노아의 그 홍수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전 세계가 노아 땅이 되는 거 보세요. 성경 어딜 봐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와 네 후대로 열방이 복을 받고. 아시겠죠? 이사야 60장에도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져와서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도록 때가 되면 여호와가 하시네. 반드시 그 끝은 온다니까. 멀리 내다보시고요. 즐기고 누리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즐기고 누리면서. 안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사는 게. 그렇죠. 즐기고 누리면서. 이거 발견된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임을 얘도 그 여름에 그 빨아먹는 그것도 설레임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설레면서 그거 먹더라고. 그래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설레야 되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막 달려와요. 그죠? 참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거든. 막 교회 달려갈 때. 지금도 유 목사님 집회할 때는 막 갈 때는 또 무슨 메시지 주실까 막 기대하고 달려가고 또 가서 확인하고 막 포럼하고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서 그게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쌓여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미래는 이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강의 결론. 여러분 지금 이런 집중에 지금 화요일날 모이는 사람들 없잖아요. 요거 와서 이거 메시지 듣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떼거리 축복이거든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리고 후대가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앞서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뭔가 이렇게 뒤처지지도 말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지금 가는 건데 광야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 하나님 훈련이거든요. 그 광야는 죽는 길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엄청난 그런 그 광야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훈련을 거기서 다 시키는 40년 동안. 아시겠죠? 그건 내 생각대로 그냥 처져 앉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받는 거거든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자, 3강. 10가지 비밀인데 이제 3가지 비밀입니다. 3강. 뭐지요? 성도가 다른 곳으로 각인 뿔이 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요, 야, 진짜 이미 강단에서 메시지 다 나갔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각인 뿔이 체질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딱 부딪히면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자기는 진짜 잘 안 변하는데 이 집중 훈련 때문에 이제 뭐가 조금 들리면서 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 계속 들은 사람이 이게 언약이 쌓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앞두고 광야 40년 마친 다음에 오늘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이거를 가르쳐서 각인되도록 해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해라.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유빈이가 얘들 셋이 이제 들어왔고, 지들 뭐 오라소리 안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 셋이 꼭 들어와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손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거든. 그리고 매 끝날 때는 막, 아멘! 그래서 교회가 다 떠나갈 것처럼. 근데 오늘은 이제 수아하고 유빈이하고 이제 뭐 한번 다툼이 있었던가 뭐, 와가지고 막 서로 다투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서로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잘 사랑하고 누나를 잘 섬기고 누나는 동생을 잘 돌보고 이래야 돼. 내가 그랬더니 유빈이가 뭐
흥 그러면서 어떻게 뭐 수아 누나가 뭐 신이요? 성기계. 말을 그렇게 하도 신이라고 성기요. 얘 저 학교 가면 박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얘보다 덩치가 커요. 그러고 걔는 굉장히 우악스럽고 막 목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이제 얘가 거기 눌리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내가 야, 그러고 너 눌리지 말고 업어치기를 해버려, 그냥. 딱 업어치기가 그냥 넘겨, 내가 딱 그랬더니 아빠는 너무 잔인하대. 어떻게 그렇게 업어치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지. 그래도 업어치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눌리지 말라 이 말이야. 눌리지 말라 이 말이야. 알았지? 엥? 눌리지 말라 이 말이야. 알았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야. 알았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체질화가 돼 있어. 체질화가.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화가 안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뭔가 좀 잘못하거나 어떤 실수하게 되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요즘에 메시지가 계속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화시킬 미션이 여러분에게 온 거야. 알아듣겠죠? 그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화, 보좌화, 이삼질 치유화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뭡니까? 가다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거 생기면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고 막 정죄 판단하고 막 시험 들고 막 교회 흔들리고 떠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걸림돌이라 그 말이죠. 어떤 뭐 누가 어떤 상황이 있든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여정을 변함없이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죠. 아멘? 우린 수준이 그렇게 해야 되네. 우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된 거, 훈련. 참, 이게 진짜 이 보통 훈련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다락방에 큰 교회 몇 군데가 지금 걸려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요, 막. 어떤 노예에서는 그 사람 그 구체적인 거 다 깊은 거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 듣고 그냥 제명을 시켜버렸어, 그냥. 노예에서. 다락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새 메시지가 계속 그거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일찍이 훈련을 해요, 일찍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완전 승리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알아듣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율법적인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새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은 모든 거 끝났는데 과정 속에 그릇을 준비하면 돼.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거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저 권순만 씨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나 이래 보면 막 사실 이렇게 상처도 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괜찮다. 아버지 보거든, 만나거든.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그건 발판으로 딱 딛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젊고 앞으로 살 날이 충분히 있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이미 지나간 그걸 놓고 막 서로 상처받고 그러면 서로 손해거든, 그게. 그러니까 놓고 잡기를 빨리 잘해야 돼. 아멘? 재수 없는 거 안 되면 딱 내려놓고 될 것 딱 붙잡아야 돼. 놓고 잡고. 그래야 사는 길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지요? 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막 분쟁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불신앙 막 쌓이고 그 뭐지요?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 우리 수준 높여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메시지가 그거죠. 사단이 여러분 앞에 쫓겨가고 결박되고 쫓겨나고 내중엔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릎이 꿇어야지.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쌓아가지고 막 하나님 대적하고 그럴 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라 여기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을 주고 후대를 복을 주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딱 따라가는데 4대 만에 이게 다 세계가 다 재창조됐잖아요. 4대 만에. 이걸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만 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강의 본론입니다. 삼강의 본론인데 나의 업을 복음화시키라. 나의 업을. 여러분 업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능이 복음화가 돼요. 요셉이 청소하는 거. 그렇죠?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피언약 가지고 목동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돌 던지는 거. 이게 복음화가 되니까 이건 대폭발적. 그 다음 뭐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고 가정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거기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팅 딱 돼서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사단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게. 응? 데리고 놀아야지 그거를. 그래서 적어도 시대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건 뭐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거든요. 언약만 잡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네피림이 이게 먼저 이게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237 나라를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업이 교회화가 되도록. 여러분 업의 현장에 거기 현장 지교회입니다. 거기가 업이 교회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업이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롯을 떠나보낸 그 이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 내가 미쳤지. 정말 오직 여호와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로만. 아니 기도 아니고는 뭐가 되겠어요? 기도해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뭐가 되지.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냥 바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18명의 가병이 있고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도 전리품도 거절을 하고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참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의 업이 전도 선교화가 되도록
써붙여 갖다가 이 업의 현장이 복음화, 나의 업이 복음화, 나의 업이 교회화, 나의 업이 뭡니까? 전도 선교화가 되도록. 창세기 22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인도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잡으려고 하는데 수양 사건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 수양이 저 예비되어 있거든. 어린 양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 이삭 속에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이후부터 무슨 고생이 없었어. 각인 딱 되니까. 그럼 뭐죠? 이 뭔 얘기냐 하면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대속해서 끝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누리니까 여러분 이삭의 땅에 100년 응답이 오잖아요. 내 업이 복음화되고 다시 한번 내 업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내 이 업이 정말 그 현장이 교회와 역할. 아시겠죠? 내 업이 전도 선교하라고 된다고 하면 이런 축복이 따로 100년의 축복, 샘 근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르호봇의 축복. 양보하고 가면 뺏긴 것 같은데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사는 것도 근데 전혀 어떻게 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성경을 하고 이래 오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걸 다 인도해가지고 알겠죠?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삶을. 참 놀라운 일이죠. 누워보 죽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실은 언약의 백성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무슨 문제가 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다. 언약의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가 이 현장에 디자인되도록 말씀이 편집되고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편집 설계되면 이제 현장의 디자인 이게 이제 적용되는 거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여러분 삶의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렘너 일곱이 다 그렇게 실현되고 전장에 적용되는 거. 자, 이 답을 실제로 내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현장을 만나도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사는 겁니다. 요새 보세요. 보디바리 집에 가서 답을 주고 감옥에 가서 답을 주고 저 왕 만나가지고 답을 딱 주니까 총리 전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도록 참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딜 가도 살리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7대 지금 여러분이 여정 속을 지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언약이 선포되는 이 예배, 이 교회 지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 개 전달됐어요. 그러면 뭐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굉장한 정말 이 평안, 감사,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내일 일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구슬하고 난리인데 아이고 지금 세상이 완전 무너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예배 달려오게 될 때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대하고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진짜요? 아유, 갈라니 참 피곤하고 힘들고 안 갈라니 또 눈치 보이고. 아는 사람은 이미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그게 달라요. 저는 옛날에 진짜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밤 1시, 2시까지 막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근데 안 망가지고 이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그것도 한 손 가지고 큰 무거운 거 다 잘. 근데 교회 갈 때는 막 그냥 해놓고 막 달려갈 때는 막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가서 딱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무슨 뭐 반주 같은 거 딱 나오면 막 성령 감동돼가지고 막 아이고 막 진짜 예배 축제로 드렸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에 가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이거 체험하고 이 시대 속에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지금 이게 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참 여러분 소중한 사람인 거 믿으시고 특히 지금 우리 성전 건축 이게 지금 안 끝난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여기에 마음 담고 내 마지막 생을 여기에 올인하겠다. 그런 결단 딱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장